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큰 자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또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요 엄청 공부시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남이 하지 못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어려서는 부지런히 자녀를 공부시키고 어른이 돼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소유해서 권력이나 돈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최고 권력자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나라의 대통령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이 도시의 시장님은 이 도시의 행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또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까지도 요즘은 사버리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돈이면 다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래서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처럼 여겨지고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권력과 힘, 이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것은요 도시나 농촌이나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관없이 다 이것을 붙들고 살려고 그럽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은 어쩌면 요즘은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도 더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갖고 싶은다고 다 가져지는 것이 아닌 것이 돈이고 권력입니다.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소유한 사람은 적은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 사람도 아주 작은 자가 이 세상을, 적은 수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큰 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 정말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가 세상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 요한복음 이 3장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큰 자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자에 대하여서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그 사람이, 요한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를 통하지 않고 낳은 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큰 자로 소개한 요한을 알면은 우리도 요한과 같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이 무엇일까? 요한의 모습이 무엇일까? 또 요한을 왜 성경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첫 번째, 이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신경 쓰여요. 요한은 자신이 잘 자신을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과연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내 이름은 뭐고, 내 키는 얼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고.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인데, 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요한이 자신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였어요. 스스로 권력을 취했던 위치가 아니라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이목, 또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던 이 집중, 이것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이나 하고 있는 일을 볼 때에 세상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했고, 또 요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도 했고, 또 위로를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아버지는요 사가랴였고 그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이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자기나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 하니까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천사의 말을 안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가랴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1년 이상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를 많이 먹은 또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이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밑에서 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랑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잘 교육받아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요, 이 광야에 가서 거기서 훈련받았고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회로 말하면은 적어도 아주 우리나라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아마 그런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냥 좌지우지 되어지고 왕까지도 두려워 떨 만한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본문의 28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암흑과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영적인 기갈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가 교대로 그 땅을 점령했고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감동한 것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혹시 구약에 나타났던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냄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휘어잡고 한 무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권력을 잡아보면, 힘을 가져보면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절제하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이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모임이 목사님들의 모임이고 대접하기 제일 어려운 분들이 목사님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크든 작든 한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되어져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항상 어찌 보면 섬김을 받은 자리에 있었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고 위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요 몸에 배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사람들의 내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사람들은요 고개가 뻣뻣해지고 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봐보세요.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최고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로 좋은 교회가 또 이 지역에서 최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교회라고. 세계 좋은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라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런데 스스로 높이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막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다. 세상에. 헤롯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희 광야에서 외치는 그 침례 요한의 소리, 이 소리보다도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런 막 환호를 들으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우쭐대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에 벌레가 그의 몸을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를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요 굉장히 높이 이렇게 격상시키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는 제19대 대통령이
이렇게 뽑혀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뽑힌 그 다음 날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지지한 분도 있고 지지 안 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대통령이 그 전에 대통령과 좀 비교되니까, 대통령 하면 쉽게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뭐 대통령이 막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동네 사람들과 앉아서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퍼스트 레이디 그 김정숙 여사님은 그 사람 밥 안 먹었다는 사람 손을 붙들고 데리고 들어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어주는 이런 대통령과 또 그 부인의 행보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낮아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데, 누구나 다 그렇지 않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님께서 대통령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또 따뜻거려주고, 뭐 경호상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소리를 가까이 듣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막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은요,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은 살만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즘 뭐라고 해요? 야, 살만 난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 위치에서 잘 그 일들을 해 나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참 이런 불행한 지도자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도자는 추앙받는 위치인데 그 추앙받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면은 반드시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위하고 따르고 높여줄 때에 그 지도자는 오히려 더 낮은 자의 위치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 들어줄 때에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여러분, 징기스칸입니다. 불행한 이 주인공, 또 프랑스 루이 14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루이 14세도 헤롯과 같이 똑같은 이런 이 추앙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바로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최후의 단두대에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는 낮아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의 바로 요한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자를 고쳐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었는 사람을
기도해서 고쳐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겠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른 사람이다. 그분이야말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세상에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제발 나를 신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최고 작은 이 조직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 위치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사역의 최고의 절정기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요한은 평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이야기했냐?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나보다 뒤에 오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오는 거예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던 어떤 한 청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청년을 향하여서 요한이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침례받았던 젊은 이 청년이었는데, 그를 향하여서 이 요한이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받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지금 선생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전부 다 몰려가고 있어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말입니다. 선생님을 향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 전부 다 빼앗기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에 요한이 27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얼마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모든 신앙의 초점을 전부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받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복적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요,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 일이 안 풀리면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조금 싫은 말만 해도, 목사님이 조금 상처받을 말만 한마디 해도요, 그냥 떠나버리고, 아이고 나 신앙생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가 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내가 잘 돼야 신앙이 생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11조 한 달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막 큰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막 이 일들을 막 왕창 축복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드립니까?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나를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내가 복을 받는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긋나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오늘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야, 나는 끝났구나, 나는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요한이 뭐라 하냐? 예수님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야 된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분명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내 자식이 아니에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큰 벌 내릴 것 같아.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와도 벼락 맞아요? 잘만 삽디다. 1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요, 하나님은요 1년 교회 안 나와도, 한 주 빼먹어도, 몇 달 11조 빼먹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냥 날벼락을 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내 생각 안에다 갖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이고 나는 온데간데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안 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병들고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